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로 솔로몬의 아가서에 대한 섹션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이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각각의 섹션이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한 7일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그런 문학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 포함된 책들 중 이제 솔로몬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 이제 3권이 있습니다. 그 중 2권은 저희가 이 본문에서 다룬 이제 아가서, 그리고 오늘부터 다루게 될 잠언서이고요. 그 외에 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3권이 이제 솔로몬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또 시편 있죠. 시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Book of Psalms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그 다윗 왕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시편의 일부도 썼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뭐 심지어 뭐 이거 잠언서, 아가서 등등도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뭐 100%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죠.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남긴 글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그런 내용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언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도서에 등장하는 그 전도서라는 게 솔로몬이 쓴 책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그 명문을 그 여러분께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 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건데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구절이 워낙 명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네, 그래서 일단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된 버전을 이제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 time for every purpose under heaven.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nd a time to pluck what is planted, a time to kill and a time to heal, a time to break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time to weep and a time to laugh, a time to mourn and a time to dance, a time to cast away stones and a time to gather stones, a time to embrace and a time to refrain from embracing, a time to gain and a time to lose, a time to keep and a time to throw away, a time to tear and a time to sow, a time to keep silence and a time to speak, a time to love and a time to hate, a time of war and a time of peace.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Also, he has put eternity in their hearts, except that no one can find out the work that God does from beginning to end. 네, 꽤 긴 내용인데 이제 한 편의 시처럼 이렇게 읽히는 그런 그 구절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보다시피 tim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했을 때는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가 있고 저런 일을 할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 한글을 읽어보고 계속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그러니까 모든 일, 범사, 모든 일이 그 이제 알맞은 때가 있다는, 기한이 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좀 어떤 일들은 조금 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국에는 그 자연의 법칙 중에 그 리듬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제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떨 때는 이게 잘 풀리고 또 어떨 때는 아무리 이제 낑낑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고, 자, 모든 것이 이제 그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물질 세상 그 뭐 방금 말씀드린 그 리듬의 원칙이라는 것이 일단 이제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온 우주에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 물질 세상에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리듬을 이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그 리듬에 맞춰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리듬에 맞춰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모든 것은 그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때가 있는데 그 이 때가 있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학생 때 그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이제 평생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했다가 조금 했다가 쉴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을 하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힘이 덜 들고요.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좀처럼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잠깐 쉬어라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맨니 아저씨가 이제 다른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 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렇게 뭐 엄청난 고통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이제 최선이다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고 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그 자연의 법칙 설명할 때 다 언급했었던 건데 일단은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이게 잘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계속 잘 나가다가 이제 또 내리막길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계속 추락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이제 다시 상승하는 뭐 그런 때가 또 찾아오는 것이고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이 구절을 자세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이제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시작한 지 이제 좀 꽤 됐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초기에 그 솔로몬 대왕을 주제로 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도 이거 작업하면서 이제 많이 버벅대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버벅대던 시절이었죠. 네. 제가 그때 그 솔로몬 대왕의 지혜 뭐 이런 것을 주제로 이제 한 편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솔로몬 대왕이 그 미국 빌보드 차트 그 미국의 이제 그 대중음악 그 빌보드 차트 있죠, 뭐 가요 톱10 비슷한 거, 그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어떤 곡의 가사를 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그 노래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그 왼쪽에 보시는 더 버즈라는 그룹의 이제 60년대에 발표한 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빌보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 노래의 가사가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그 전도서의 구절, 그 구절을 이제 가사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솔로몬이 본의 아니게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른 거예요. 작사가로서. 네.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이 노래의 멜로디는 원래 이제 피트 시거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피트 시거는 인권 운동가이자 이제 포크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곡한 오리지널 버전은 이제 약간 포크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도서의 그 구절에다가 그 멜로디를 붙인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노래를 리메이크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버즈라는 그룹이 이제 약간 락 버전으로 만든 곡이 이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게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게 이제 그 코드 악보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사가 이제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과 이제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순서는 뭐 조금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가사가 전체가 거기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이 전도서 그 구절에다가 턴이라는 그 후렴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삽입이 됐어요. 자, 턴. 그러니까 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를 돌리는 거겠어요? 그 타로 카드에도 등장하는 그 Wheel of Fortune 있죠. Wheel of Fortune, 행운의 수레바퀴. 그것이 이제 계속 자연계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Wheel of Fortune 하면 이제 그것을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행운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여기서 fortune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행운이 아니라 그냥 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 수레바퀴가 돌면서 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fortune이라는 말은 행운도 포함이 되고 악운도 포함이 됩니다. good fortune, bad fortune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꼭 행운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의 수레바퀴다. 운이 바뀌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PTC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 이 노래를 실제로 만든 사람도 이것이 이거 전도서의 내용이 계속 이 모든 것은 마치 계절이 변하듯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에다가 turn이라는 이런 프레이즈를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예전에도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제 유튜브 그 설명란에다가 이 버즈의 버전 그리고 이제 그 피트 시거가 부른 버전 등등 이제 관련 그 연주를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The Book of Proverbs, 솔로몬의 잠언서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물론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이제 글을 집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The book of Proverbs is attributed to Solomon and should be understood as reflecting the wisdom and culture of Israel at that time. 자, 일단 attributed to Solomon. 이제 이게 솔로몬과 이제 결부되어 있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작품인 잠언서는 그 당시 솔로몬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와 문화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잠언이라는 것이 이제 격언, 속담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그쪽 예루살렘 그쪽의 사회의 전통,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difficulty we have today is the lamentably bad translations of these scriptural books. 자, 하지만 아쉽게도 이 Proverbs의 내용이 일단은 원전은 이제 히브리어로 작성돼 있겠죠. 이제 이것이 이제 뭐 현대 언어로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오역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제 매니 아저씨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내용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부 오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적혀 있죠. All the subtlety of the originals vanished centuries ago, leaving a mass of material still interesting but lacking a certain vitality.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번역이 좀 잘못되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오역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전에 실려 있는 그런 힘이 다소 퇴색된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판 그 잠언서도 그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지만은 그 오리지널의 힘은 많이 좀 퇴색된 좀 그런 버전이다라고 이제 매니 아저씨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듭니다. One example will summarize the entire situation.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Chapter 1 verse 7 read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자, 그 하면서 처음 제1장 7절부터 그 앞부분부터 냅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많이 이게 순화가 돼가지고 이제 경외하는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영문 버전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아예 두려워한다. 그죠?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막 무시무시하죠. 신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지혜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그 신을 화나게 하면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화나게 하면 이렇게 번개를 맞는다. 뭐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특히 기독교에서가 그러하고요. 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그 이제 이런 번역이 잘못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신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앞에서 무조건 엎드려야 되고 뭐 숭배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이 이제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성경 시리즈를 그 심볼리즘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가 초기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다라고 구름 위에서 어떤 수염난 할아버지가 이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문화권마다 이제 신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은 그 우주의 법칙, 그 프린시플, 그 원칙, 그것의 한 단면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 신이에요. 네.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섭리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심볼로 만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 수염난 할아버지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일곱 엘로힘 뭐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이 일곱 엘로힘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로 우리처럼 팔다리를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그 자연의 법칙의 그 대표적인 7가지 법칙들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서 지금 뭐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이 말이 지금 틀렸다라고 지금 매니 아저씨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자연의 법을 뭐 두려워한다라기보다도 그거를 잘 지켜야죠. 그것을 만약에 지켜지 않았을 때 나에게 어떤 뭐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거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은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죠. 예. 내가 그 벌을 받고 싶지 않다라면은 그 자연의 법칙에 순응을 해야죠. 그런 측면은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두려워한다? 뭐 그걸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뭐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받게 될 그 형벌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두려워한다, 뭐 어떤 신이라는 어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Now, technically and philosophically speaking, this is untrue, for we are taught to love the Lord, our God, and love and fear cannot abide together. So we wonder what might originally have been intended. 자, 매니아씨가 지적을 합니다. 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그죠? 우리가 그 모든 종교에서 뭐 기독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신은 그 사랑의 신이잖아요, 그죠? 그 증오의 신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의 신도 아니고 사랑의 신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의 신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그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동시에 경외하라 또는 두려워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By examining the oldest traditions available, we learn that this verse says that the sword is for the Hasidim.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이 잠언서의 가장 오래된 버전. 그나마 이제 그게 진짜 오리지널 원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번역된 수십 번 번역된 버전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원전에 가장 가까운 가장 오래된 버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구절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The sword is for the Hasidim 이라고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풀기 위해서 이 sword라는 단어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 그리고 하시딤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음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몇 가지 이미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인데요. 자, 지금 오늘날의 그 이제 종교계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Fear of the Lord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Respect for God, 신을 존경하라.
fear of hurting God. 신을 아프게 하지 마라. helps guide us to please God. 여기서 please God, 기쁘게 하다. 신을 기쁘게 하라. follow God's will. 신의 뜻을 따르라. 지금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이 구절이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랑의 신이 원하는 것이겠냐는 거죠. 지난번에 다뤘었던 그 이시스로부터 온 메시지.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시스 여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앞에서 이제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것. 여기서 이시스 여신은 뭐 진리, 빛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너희들이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진리의 전사가 되고 빛의 수호자가 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지 나를 우상 숭배하고 나에게 뭐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침이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두려워하라, 신을 두려워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메시지는. 자, 이거 역시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죠. Fear the Lord. What does it mean to fear a God of love? 신을 두려워하라고, 경외하라고, 사랑의 신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도대체 뭔 소리인가? 라고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오리지널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word sword has been translated fear of the Lord. But the actual word has no such meaning. 자, 여기서 히브리 원전에 등장하는 SOD, sword라는 단어를 fear of the Lord,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자, 하지만 실제 이 sword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신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Sword means an assemblage. It may mean technically a group of initiated priests, and by rational extension, the doctrines or teachings of such a group in its larger sense. 이 sword라는 단어가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집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 assembly 또는 assemblage. 다시 말해, 이런 그 오컬트 미스터리, 신비주의 미스터리에 입문한 사제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fear of the Lord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제들의 집단이다. 다시 말해 사제들이 모인 것은 뭐예요? 그것을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제들이 그 상징하는 또는 이들이 전하는 교리 또는 가르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sword는 그 신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신비주의 교리 또는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죠. Therefore, sword means the wisdom of the initiate or the esoteric doctrine. 사제들이 전하는 교리 또는 가르침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But this does not mean the fear of the Lord. 따라서 이 구절에서 sword는 입문자들의 지혜 또는 신비주의 교리로 해석되어야 하며 신에 대한 경외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네, 이제 sword란 단어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 구절에 등장하는 그 신비의 단어,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The Hasidim were priests who had been accepted as disciples or initiates into all of the ancient mysteries. 자, 하시딤이라는 단어는 고대 신비주의 가르침에 입문한 사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This is then a restatement of another verse in Psalms chapter 25 verse 14, which says 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em that fear him.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잠언서 1장 7절의 구절이 그 거의 비슷한 내용이 시편에도 등장을 해요.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 잠언서의 구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시편에도 등장한다. 25장 14절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도 이제 경외하다. 이제 영문으로 하면 이제 fear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secr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ret이 이것은 뭐냐면 결국 신비주의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편 25장 그리고 잠언서 1장
이게 이제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의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These two verses have identical meanings. Let us therefore say for Proverbs 1:7, the esoteric doctrine is the beginning of wisdom, or the esoteric doctrine is for those who have been accepted into the mysteries.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드 그리고 하시딤 이 두 단어의 이제 정확한 의미, 이거는 뭐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것과 상관없다고 했죠.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잠언서 1장 7절의 내용을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해석해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1장 7절의 올바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의 첫 걸음은 신비주의 교리다. 또는 신비주의 교리는 입문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신비주의 교리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입문자들처럼 이런 미스터리 스쿨, 이런 숨겨진 가르침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성경, 뭐 솔로몬이 쓴 이런 책들도 다 말하자면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오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These are indeed the dark sayings referred to in verse 6, the hidden teachings. 자, 그리고 이제 잠언서 1장 6절, 바로 이제 7절 전에 등장하는 6절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우리말로는 이제 오묘한 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영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dark saying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두운 말이라는 뜻이죠. 어둠 속에 있는 말. 자, dark saying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비밀 가르침, 신비주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베일 뒤에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네. 자,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거죠. 이제 지혜를 얻게 되면은. 다시 말해, 그러니까 이제 다크 세잉, 그러니까 오컬트화 되어 있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자, 신비주의의 가르침, 즉 숨겨진 오컬트 가르침을 잠언서 1장 6절에서는 이제 오묘한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러한 오컬트 가르침, 다크 세잉, 오묘한 말, 그것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 어두운 영역에 있는 것, 이제 여기 어둡다는 건 물론 이제 사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 그것을 먼저 공부해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문장은 But what does this mean to the average Bible student? 자, 그렇다면은 이 신비주의 교리, 이 오묘한 말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The enthusiastic jot and tittle worshipper will insist that the words of the King James Version are the very words of God Himself. 자, 이 경전에 담긴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그 오묘한 말, 베일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오컬트 가르침, 그 가르침을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자에만 집착하는 신도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신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경전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 성경에 이제 표준이 되는 그런 책이죠. 아마 이제 번역서들도 이제 한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다 킹 제임스 바이블 그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엔 이제 성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표준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이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영국의 제임스 1세 국왕이 그 시절에 이제 편집한 현대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자에만 집착하는 신도는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신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킹 제임스 바이블도 수십 번의 번역과 편집을 거쳐서 이제 이르게 도달하게 된 그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집, 번역 과정에서 이제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누락이 있을 수도 있고 번역하는 사람 또는 편집하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이해한 대로 이렇게 잘못 번역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저지른 실수가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 텐데, 그것이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신의 말씀을 그대로 토시하는 틀리지 않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오리지널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The beginning of blasphemy seems to be to doubt the wisdom of that decrepit group of old men who made the translation. 자, 그리고 원전을 번역했던 노학자들, 말하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번역자들 그리고 편집자들 말하는 거죠. 그 원전을 번역했던 노학자들의 지혜에 의문을 품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번역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텐데 그 실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다크 세잉,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배워야 할 그런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현대판 성경에는 뭐 수많은 실수가 그리고 오역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Time and time again you run against these mistakes, and every statement contained in the Bible should be checked with the Greek or Hebrew originals before any interpretation is derived therefrom. 자, 이처럼 그 오랜 세대에 걸친 그 번역상의 또는 편집상의 오류의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그 성경이라는 경전에 담겨 있는 원래의 가르침, 그 다크 세잉, 오묘한 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구절을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전과 비교해 봐야 해요. 자, 이것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특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이제 카발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옛날 그 랍비들이 이제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이 구절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해보고 잘못된 점 뭐 바로잡고 뭐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들은 이제 뭐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원전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 본래의 그 가르침에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그 원전 또는 이제 가장 오래된 버전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요.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 있죠. 자, 하지만 뭐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보고 있고요. 저 영어권 사람들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이 원전들을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해석하고 번역하고 편집한 것인데 틀릴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원전을 직접 참조하면서 이제 공부했었던 카발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랍비들, 그 옛날 랍비들, 요즘 랍비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남긴 글들, 주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는 것이 이제 성경 공부에 이제 참된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잠언서의 그 1장에 나오는 내용, 일단은 이제 출발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지혜를 얻는 것은 이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를 얻는 그 여정의 첫 걸음이 아니라 지금 신비주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 오컬트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출발점이라는 점이 오늘 다루는 내용의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잠언서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초기에 전도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뭐 잘 될 때고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뭐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절실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제 좀 하루 쉬고 내일 이 동영상을 녹음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동영상을 녹음할 때가 아닌데 제가 지금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좀 평소보다 좀 많이 버벅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도 이런 거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소소한 깨달음을 얻게 됐네요. 지금 이제 동영상을 녹음할 때도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가급적이면 저도 리듬을 잘 타서 잘 될 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